할렐루야.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17장 13절부터 끝절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하면서 오늘 과연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촉구하는, 그렇게 엄벙덤벙 성급하게 살지 말고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보아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해봐라. 우리 잠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하진 않아요. 상당히 우리 일상에 근접한 말씀입니다. 그저 엄청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아이고 잠언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네. 물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의 한 구절처럼 다소 역설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역설적인 말씀. 그러나 이제 그건 또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충분히 바르게 이해할 수 있죠. 그동안 잠언에서 주셨던 말씀의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인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고 우리 생활을 각자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표현이 바로 앞구절과 뒷구절 연속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왜 이렇게 뚝 띄어나왔지? 그래서 뚝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경우를 잘 살펴서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구절 13절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다.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선을 베풀어 줬어요. 그걸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어요. 근데 보따리도 내놓으래요. 그러면 안 되죠. 거꾸로 나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려줬으니 내가 가진 거 다 주겠소. 난 그래도 내 생명을 얻었으니 괜찮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고마운가 보다. 많이 고마워하는구나.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 고마울 줄 아네.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데 건져줬더니 건져준 사람을 죽이고 그 물건을 뺏어가요. 이거 사람입니까? 짐승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악으로 선을 갚는다면, 그런 패역부도한 짓을 한다면, 그러면 그 집에는 악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쁜 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패역을 저지른 그 한 사람만 그 나쁜 일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집안 사람 전체가 그 나쁜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다투는 시작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을 혼자서 할 수 없죠. 최소 2명입니다. 때로는 2대2, 4명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 다툼이 일어나면 그 다툼을 구경하던 사람도 이쪽 편에 저쪽 편에 들러붙어서 패싸움이 됩니다.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재미있게도 다툼은 뚝에서 물이 터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뚝에서 물이 터집니다. 처음에 뭐 엄청나게 새지 않습니다. 쫄쫄쫄쫄 셉니다. 근데 그리로 물이 새다 보니까 물이 흘러가면서 그 뚝을 이렇게 침식시켜요. 틈을 더 벌립니다. 그러면 더 많은 물이 흘러가겠죠? 그러면 더 빨리 침식시키겠죠? 나중에는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고 싶습니까? 언제 막아야 되겠습니까? 아주 처음에. 그래서 뚝이 터지는지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늘 살펴보아야 되고, 물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전에 물이 쏟아질 것 같은 징후를 포착해서 빨리 손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서 다툼이 일어나나? 어디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나? 사람들이 목소리가 변하고 표정이 변하나? 그때 빨리 뛰어들어가서 다툼을 끝내야 됩니다. 다툼은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시비를 빨리 가려야 되는 것이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정확하게 가리기 어려우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나 눈꽃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을래. 정확하게 시비를 가려. 이러면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두의 파멸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고 완벽하게 시비를 밝혀내고 잘못한 사람에게 그 잘못한 만큼만큼의 벌을 내리겠다? 불가능합니다. 그걸 해보겠다고 하면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싸움을 일으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멈추는 것은 미련한 자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아무 때나 원하면 멈출 수 있겠지.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미련한 사람이 자기가 끝낼 수 없는 것을 시작합니다. TV도, 무슨 핸드폰 게임도. 자기가 끝낼 수 있는 걸 시작해야 돼요. 심지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더우니까 창문을 엽니다. 열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닫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열어놓은 채로 갑니다. 그리로 바람도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심지어 비도 들이칩니다. 그래놓고 앉으면서 뭐야 이거 시트가 젖었잖아. 자기가 문 열어놓은 것도 모르고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자,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당연하죠. 자, 악인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말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싫어하시고 우리는 다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도 이렇게 되면 힘들어져요.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어려워진다고요. 예? 악인이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분명해. 근데 재판을 통해서 벌을 주지 못하고 죄가 없는 사람인 것으로 꽝꽝꽝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또 악을 저지릅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괴로워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야, 그래도 재판관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는 걸로 꽝꽝꽝 재판이 내려졌어요.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야, 씨, 나도 재판을 회부되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 저렇게 유죄 판결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 풍조가 만연해지고 세상의 인심이 흉흉해집니다. 가족이 아니면 말도 섞지 않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다 누명을 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지금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계속해서 같은 주제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 싸움을 한쪽에선 일으키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형국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느냐?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패역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16절 어떤 미련한 자가 지혜로우려고 돈을 들고 왔어요. 돈을 들고 왔어요. 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무지하다는 건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생각이 없거늘 손에 돈을 들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무슨 뜻일까요? 살 수 없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해 주어도, 공짜로 주어도 가져갈 수 없는데 돈을 주면 살 줄 안다고? 지혜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구원도 돈 주고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돈 주고 복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친구는 한결같이 항상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해 준다. 조건이 만족될 때만 사랑해 주면 친구가 아니죠. 조건이 만족될 때만 친구가 되는 것은요, 사기꾼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음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는 조건이 만족 안 돼도 그래도 편들어주고 역성 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래, 친구가 그렇게 한결같이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친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보입니까? 형제로 보입니다. 형제. 여기 형제라는 표현은 정말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친구를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형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친구를 브라더로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로 부르고 형제처럼 친형제보다도 가까운 그런 고마운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죠. 형제는 어려울 때, 위급한 때에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지 라고 느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지혜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요. 이거 함부로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들 앞에서 보증을 서면 이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아까 14절에 다툼은 둑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죠.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된다. 근데 다툼을 자꾸 일으켜요. 다툼이 일어나려고 해서 어떤 지혜로운 자가 얼른 쫓아가서
신속하게 그 다툼이 커지기 전에 막았어요. 근데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다툼을 저쪽에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켜. 이 사람은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문을 높인다. 자, 문을 높인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교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교만하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문을 높인다는 것은 차단하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파괴됩니다.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공동체도 파괴되고 자기가 비싼 돈을 들여서 세웠던 그 문, 소설대문도 파괴된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이죠. 대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나만 열어놓고 나만 도둑질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선량한 자는. 악한 자, 게으르지고 미련한 자는 문을 닫으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이 삐딱한 자, 마음이 꼬인 자,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여기 복, 그 다음에 그 뒤에 재앙, 이런 단어를 보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지만 보이기에 보이지 않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꼬였어! 하나님께 복 못 받아.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돼. 그 꼬였던 마음을 풀어야 돼. 옆에서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 옆에서 풀어주면 고마운 일인데 나 스스로 풀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재앙을 만나지 않고. 패역한 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자, 미련한 자를 낳는 자, 미련한 자의 어미죠. 근심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죠? 저 뒤에 25절까지 계속 같은 주제입니다. 자, 자녀 훈육에 실패한 결과 부모가 큰 근심에 빠집니다. 근심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낙이 있으면 양약이다. 있었던 상처도 치료를 받겠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녀 훈육에 성공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낙이 있습니다. 있었던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 훈육에 실패하면 근심이 찾아오고 뼈가 마르게 된다. 자녀 훈육은 부모의 힘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부터 지혜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녀를 지혜롭게 훈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죠. 선인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을 선인이라고 말하여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지혜로운 자식으로 훈육받는 것에 실패된 자식이 이런 모습으로 살겠죠. 자,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에게 있어. 네? 명철한 자에게 있어.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땅 끝에 둔다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자기 코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멀리 있는 줄로 알고 멀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은 명철한 자는 매사에 초점이 분명해. 사람 얼굴을 보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보고 책을 보고 자기가 정확히 무엇을 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요, 초점이 없어요. 그냥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될 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근심스럽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본인한테는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네? 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네? 너 의인인데 재수없어. 벌받아. 벌금형이 때립니다. 그리고 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 정직한 말을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때려요. 이것은 선하지 못하다. 저 앞에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 세상이다. 그 사람도 약간의 잘못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큰 잘못은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빈병을 수거를 해요. 빈병을 수거를 해서 그걸로 이렇게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욕심에 빈병 12개를 훔쳤대요. 빈병 12개 값은 한 3,000원도 안 됩니다. 2,000 얼마랍니다. 근데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때렸대요. 그래서 그 재판은 합법적인 재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괜찮아. 그 할머니 벌금 내기 위해서 빈병 수십만 개 주스면 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저 2,000원어치 훔쳤다고 30만 원 벌금을 때리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 2,000원 내가 주고 그 할머니 편안하게 집에 가서 마음 편하게 따뜻한 데서 몸 녹일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할머니가 상습범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심대한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죄를 지은 겁니까? 사법부의 양심이 이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도둑질하고 훨씬 더 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훈방을 하고 집행유예, 기소유예로 풀어주면서 난생 처음 병 12개 훔친 할머니에게는 용서 없이 30만 원을 때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교회는 어디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상에 불을 쏟으셔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제발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가 되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썩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27절과 28절은 이제 말을 아끼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말이 많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쏟아낸다. 그런 표현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을 좀 아껴라. 입술을 좀 다물어라. 그 말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요. 자, 미련한 자가 사실은 아직은 미련한데 지혜로운 자를 눈여겨보면서 지혜로운 자를 따라해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네. 내가 전에 너무 말이 많았구나. 나도 이제 말을 아껴야지. 지혜로운 자는 저렇게 부지런하게 하네. 아이쿠, 내가 너무 그동안 게을렀네. 아유, 나도 저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서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저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게 말하네.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거짓말 너무 많이 했구나. 아이고, 나도 이제부터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아직은 미련하지만 지혜로운 자를 보면서 닮아가려고 하고 지혜자와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미련한 자도 조금씩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어두워져 가고 썩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두워짐에 참여하면 안 되고 그 썩어짐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킬 수 있는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썩어나갈 때 그 썩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는 그 큰 흐름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놓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것이고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축복과 구원을 아낌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움을 받는 모습이 아니고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